오늘 창세기 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찾아서 한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락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라멕의 노래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라멕에까지만 딱 기록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라멕의 자식들 이야기들은 나오긴 하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끊어졌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니까요, 라멕의 가정만 잘 살펴보면 가인의 집안의 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른 애들은 볼 필요가 없이 라멕의 가정에 다 들어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멕이 가인 후손을 대표하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멕의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 이 가정이 재밌어요. 라멕의 아내가 두 사람이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근데 라멕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라멕의 이름의 뜻이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가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이랑 결혼하는데 자기는 부인을 두 사람 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부인이 두 사람 있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부인을 두 사람이나 뒀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아다의 이름은요 장식품이라는 뜻이고요, 실라의 이름은요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뭐가 딱 생각이 났느냐니까요, 재벌가가 딱 생각이 나는. 자기 정부인은 장식품이야,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한. 그런데 이 양반이 한 여자는 숨겨놓은 여인인 거예요. 부인이지만 숨겨놓은 부인. 그러니까 갑자기 예전에 봤던 재벌가의 드라마들이 막 쫙 내 머릿속에 상영이 되더라고요. 이 스토리가 요즘 만들어진 스토리가 아니고 라멕 집안에서부터 이거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이걸 구워 삶아 먹고 있었구나, 이 드라마 작가들이. 그런 것을 알게 되어줬습니다. 근데요, 라멕이 지금 자기 부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는 장식품과 같이, 하나는 그림 자 같이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런데요, 아담이가 하와를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불렀다고.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기서 남편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부인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셋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하나는 장식품, 하나는 그림자, 또 하나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딱 고르셔야 돼요.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물으면 저는 용감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4번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그렇죠? 라멕이 자기 부인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다의 자녀들을 좀 보십시다. 아다의 자녀들 두 사람이 있는데요. 야발과 유발인데요. 이 이름이 둘 다 강신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유발, 야발 이렇잖아.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통속이다 이런 의미로 저한테 읽어졌어. 야발은 목축의 조상. 원래 아벨이 양측이었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이 가인 집안에 야발이가 목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 같아.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악기 제조공이고 연주자였습니다. 근데요, 악기를 만드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연주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재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유발이가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분명한 것은요, 찬양은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들이. 왜? 하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요딴 거 불렀을 것 같아요, 치면서.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딴 거 불렀을 것 같아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야발과 유발, 이 두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은 예배자였을까? 야발이가 자기 짐승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옆에서 유발이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가스펠 송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이게요, 지저스 피플 운동에서 나온 거예요. 즉,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히피들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나 이제 예수의 사람이야. 그래서 지저스 피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히피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딱 오니까 찬송가가 지루해서 죽겠는 거야. 왜? 그 자유로운 영혼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격식과 그딴 걸 다 싫어하잖아. 그래서 얘들이 히피가 된 거잖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을 정해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재미가 너무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음악에다가 뭐만 올렸습니까? 복음적인 가사만 딱 올려놓은 거예요. 요게 가스펠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요, 보수주의자들이 저게 무슨 찬양이냐고. 가스펠송 저거는 타락한 찬양이라고. 이렇게까지 매도했다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착하게 찬송가만 부르지, 우리는 가스펠송은 안 부른다. 어떻게 이렇게 치고 드럼 치고 찬양하는 거, 저거는 하나님께서 저 악기들은 다 사탄을 섬기는 것이잖아, 저거.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요, 전 세계를 갖다가 청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찬양과 경배, 음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더 빨리 세상으로 다 나가버렸을 것입니다. 능력 전도와 능력 치유로 세계적인 이름을 날린 존 윈버 목사님도 원래는요, 악사였습니다. 어디를 다니는, 술집을 전전하면서요, 음악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모르겠지만요, 오불이라고 불리우는, 가서 연주해주고, 손님들, 술집에 가서 손님들 앞에서 연주해주고, 돈 받아서 그걸로 살아가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뒤집어졌잖아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양반이 원래 이 음악 하던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도 은혜 받고 나니까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음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빈야드 뮤직, 빈야드 처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발의 자손들이 예수 믿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 한 시대를 살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발과 야발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이키는 그 일들에 우리들이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신라의 자녀들을 보면요. 누가 있느냐면요. 두발 가인임. 두발 가인이라는 뜻 자체가 뒤에 가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나는 가인의 자손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발 가인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구와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돈 엄청 잘 버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자손들 중에 누가 돈 제일 잘 벌었냐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요. 바로 이 두발 가인이 돈을 제일 잘 벌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이건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발 가인이 나는 가인의 자손인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집안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이룬 성공을 자랑합니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게 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 다 자기 자랑이에요. 겸손한 척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겸손한 척 하는 것도 자기 겸손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들은요.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막 속에서 들끓고 있다면 그게 가인 집안의 특성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나아마임. 얘는 딸이에요. 이름의 뜻은 즐거운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름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떤 여자인 줄 아시죠? 네. 아주 유명한, 정말 이뻤다고 하고 정말 사치스러웠다고 하는, 얼마나 사치스러웠느냐니까요. 그 여자 때문에 프랑스 왕궁의 재정이 거들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왕후로 있는 동안 프랑스 파리는 사교 모임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엄청난 돈들이 투자되잖아요. 예. 재미있는 거는요, 그 남편 루이 16세는요 검소했답니다. 아, 신기해요. 그런데 그녀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뭐 안의 내용은 뭐 깊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원래는 앙뚜아네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목걸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한 백작 부인이 사기를 친 거예요. 누구 이름을 빌려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 이름을 빌려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목걸이 살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목걸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는 그런 것을 갖고 싶지도 않고 왜? 워낙 많으니까. 그랬는데 그 거짓된 사건이 나중에는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민들은 아무도 그것이 한 백작 부인의 사기극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안 믿은 거예요. 왜? 워낙 평소에 색치스러웠으니까. 그리고 백작 부인이 그 일을 했다고 발표를 했었어도 국민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야. 다 저거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무엇이 일어나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담두대에서 목이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리 앙투아네트 남아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살은 사치할 만큼 최대한 사치했었고 유리를 즐길 만큼 다 즐겼고 그리고 루이 왕도 허락해준 공식적인 애인이 4명이나 있었답니다. 물론 루이 왕도 공식적으로 임명된 여자들이 있었고요. 원래 그 동네가 그랬답니다.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다 누려본 마리 앙투아네트. 인생을 즐겁게 살았지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다고요? 담두대의 이슬로 끝나버렸어요. 그냥 이제 생각이 나서 저 나마라고 하는 여인이 아빠가 벌어다 준 엄청난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겠지만 그러나 끝은 이쁘지 않았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이 땀 흘려 벌지 않는 돈들은 결국에는 그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리고 그 끝이 결단코 이쁘게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라멕의 자녀들은요, 보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죠? 목축으로 성공하고요. 악기 만들어가지고 성공하고요. 예. 농기구나, 이런 뭐, 철자재, 이걸로 만들어가지고요. 진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들이 이룬 이 성공이 세상 가치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가장 큰 코너가 무슨 코너인 줄 아시죠? 성공하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가장 많이 팔린 책. 저도요, 이전에 성공하기에 대해서 처음 읽은 책이 어떤 책이었느냐. 그러니까 카네기가 적은 성공습관이라는 책이었어요. 부자는 부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뱅이를 보면 가난한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습관부터 바꾸래. 가장 감명을 많이 받은 성공하기에 대한 책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정말 책 잘 써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쟁이들의 핵심 가치는 성공이 아니에요. 참 그게 나중에 셋의 자손들을 보면 성공이 하나도 없어. 셋의 자손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낳고 또 낳고 오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낳았더라 끝. 왜?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들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의 관심에는 예외가 됐더래. 그리고 이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야, 이름 쓰지 마라. 종이 아깝다. 더 이상 그들 이름들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니들이 한 그것은 세상의 성공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헛되게 되는 날이 온다. 죽을 때 네가 이 땅에서 이룬 것 단 하나도 가질 수 없음을 너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그분과 내 삶이 연결되어지지 않는 모든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 그냥 안개와 같이 떴다가 해가 나면 사라져버린 덧없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기록된다. 자, 뒤에 이제 라멕의 노래만 좀 정리를 하고 마치십시오. 라멕의 노래. 이 라멕의 노래는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 다른 기록하고 이 라멕의 노래는 조금 다르죠. 크기가. 왜냐하니까 운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줄여놨음을 알고, 이 시면서 노래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 요 전체가 노래입니다. 노래. 이 땅에 만들어진 가장 처음의 노래.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저는 이걸 가만히 읽으면서 이거 교도소에서 나쁜 놈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자기 자랑할 때, 야, 내가 말이야 길거리에서 눈빛을 날리길래 내가 그냥 눈을 쥐어박았지. 어디 함부로 꺼내봐. 그리고 어떤 놈이 나랑 시비 붙었는데 나를 주먹으로 날리길래 내가 돌멩이로 대갈박으로 깨버렸어. 교도소 가면 애들 하는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야. 내가 얼마나 센 줄 아느냐, 그 이야기 하는데 라멕이 딱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그 이야기야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립니까? 그런데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법정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자랑이라고 이걸 이야기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심판대에 또 앉아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건드린 놈은 죽여버렸어요. 내가 주먹 치는 놈이 대갈박을 돌멩이로 깨버렸어요. 이러겠느냐고. 뭐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줄 모르는 게 지금. 누가? 라멕이. 혹시라도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 만약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가지고 설교하라면 난 라멕 설교할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뭐 재미있는 건요, 이 노래가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자기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야, 라멕이가. 근데 제가 알았어요. 뭘? 남편들의 본성이야. 라멕이가 자기 부인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야.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응? 나 이런 사람이야.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야. 특히 어머니한테 인정을 많이 못 받은 남자들이 아내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그래서 이 시간 생명의 샘교회에 있는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좀 억지로라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진정 기쁜 마음으로 남편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해 주면 되지. 혹시나 남편이 인정해 주면 기가 더 살아날까 싶어서 무서워서 인정 안 해주고 막 깔려고 하는, 만약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마음속에 있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인정 좀 해준다고 해서 덧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일할 때에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얼마나 좋아.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현명한 여인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부인들의 인정해주는 그 맛으로 힘을 얻는다는 사실들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꼭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야.
우리 사모님은 나중에 꼭 이 동영상을 되돌려 보시면서 꼭 노트에다가 꼭 기록해 가면서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라멕의 성공, 이것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분 말씀대로 죄 짓지 않고 성실하게 애쓰며 살아가는데 삶의 수준이 그 나쁜 놈들은 타고 다니는 차도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인생도 정말 벼락이 떨어져도 저런 집에는 잘 안 떨어지는 거야. 그 놈들이 항상 보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 착하고, 그렇죠? 서민들만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 그것 자체를 우리가 후회해 본 적은 없지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쁜 놈들은 못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야. 그래서 시편 아삽이 이렇게 시편 73편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나쁜 놈들은 집도 잘 사. 나쁜 놈들은 주식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했는지 돈도 잘 벌어. 당연하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하니까 잘 되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 투자하면 항상 실수하게 돼 있어. 왜? 걔들 뒤따라가거든. 잘 된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거는 그 주식을 사면 안 돼. 차라리 반대로 사야 돼. 아, 저 주식 안 돼서 떨어지고 있다. 그럴 때 사는 게 나아. 항상 걔들은 정보를 먼저 얻으니까 잘 되는 거야. 편법으로, 불법으로, 어디에서든지 자기들만 아는 정보를 빨리빨리 얻어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그들과 경쟁해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 예수쟁이들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이겨. 그래야 승리해. 그래야 살아남아.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삽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아삽은 나쁜 놈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실족 그냥 믿음에서 넘어질 뻔했다는데 다윗은 그딴 걸 생각 안 해요. 지것들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 자식들 엄청 오래 할 것 같이 금방 잘라져. 얘들 마음속에서 딱 그러면 화모 11원이야. 꽃도 10일이면 지는 거야. 조금 잘 되고 조금 못 되는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릴 필요 없어. 아직까지.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예수쟁이들이 가는 길이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밀어붙여야 할 거래. 근데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라멕 집안의 사람들이 잘 되는 꼴들을 보면 속 아프잖아. 왜냐면 우리 자식들도 그 집의 자식들이 경쟁해야 되잖아. 안 뒤떨어지게 하려고 막 애쓰는데 경쟁해서 못 이겨. 예수쟁이들 방법대로 자녀를 기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하고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잘 연합되도록 가르쳐놔야 돼. 그래야 이겨. 그래야 지지 않는다고.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이 뭐였습니까? 라멕의 노래였잖아.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세상은 라멕의 노래를 불러.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했죠. 새 노래를 아주 정확하게 찬송이야. 새 노래를 이렇게 찬송하라. 찬송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찬송은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찬양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찬양이 여러분 안에 있는 답답함들을 밀어낼 것입니다. 찬양이 여러분 삶의 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을 어둠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돌파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노래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노래가 라멕의 노래로 시작되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니까 누구 노래로요? 새 노래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더라. 누가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앞에서 우리가 또 한 열심히,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생명의 기운이 막 진동처럼 퍼져요. 근데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삶의 기쁨과 생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지 아니하고 찬양만 부르고 싶어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저는 더 탁월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영적인 그 축복들이 우리 예배 때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냥 막 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십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새 노래를 날마다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가지만 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8, 29일 날 우리 학생회가 주일학교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일정이. 왜냐니까 그 교회 가봤는데 공사가 많이 미진해요. 그래서 억지로 공사를 마치라고까지는 했는데 거기서도 자기들도 알았다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 이명윤 집사님은 도배 같은 걸 금방 다 꺼낸 상태에서 애들이 자면 좀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자기 집 아이들이 좀 약하니까 혹시나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것 같고, 또 요즘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살다가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 하룻밤밖에 안 되지만 모기도 득실득실하고 한데 뭐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걱정도 듣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좀 여유를 가지고 공사가 끝나서 좀 뭐라 그럴까요? 깨끗하게 100% 정리가 되어진 상태라면은 거기 가서 해야 되고, 만약 그런 상태가 안 되어지면 28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래서 이명기 집사님이 목사님 다른 데라도 혹시나 다른 데 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갈 것 같으면은 갈 수도 없지만 지금 시간 타이밍상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에서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성막 체험 아이들 데려가서 하고 식사하고 그 옆에 가보니까 성막 옆에 물이 좀 좋더라고요. 그냥 물 좀 애들 발 좀 담그고 있다가 그렇게 오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좀 터치가 있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더 영적인 기운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일학교 학생의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